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2쪽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입니다. 생명력을 품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 7차 특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광이 될 것인가 쓰레기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가 내성적인 성향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내성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여러분도 아시는 라는 이 노래의 가사말은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감동받고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고 사람들 때문에 살 이유를 찾게 되면 분명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하는 생각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 라는 가수의 왕, 가왕으로 그 진가를 드러냈던 사람 아시죠? 조용필 씨 말입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조용필 씨의 전 매니저였던 최동규 씨에 따르면 과거에 4집 발매 후에 한창 바쁠 때 한 시골의 요양병원 원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병원 원장님은 자신의 병원에 지금 14살의 지체장애 여자아이가 조용필 이 4집에 수록된 비리라는 노래를 듣더니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입원 후에 무려 8년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동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노래를 듣더니 눈물을 흘렸다. 이 병원 원장은 이 소녀의 보호자 측에서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조용필 씨가 직접 이 소녀에게 비련을 불러줄 수 없느냐며 와서 얼굴이라도 보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최동규 씨는 당시 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조용필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피고였던 담배를 툭 끄더니 바로 병원으로 출발하자. 그날 행사가 4개가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위약금까지 물어주고 시골 병원으로 간 겁니다. 병원 사람들이 놀란 건 당연했고요. 조용필 씨는 병원에 가자마자 그 사연 속의 소녀를 찾았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소녀가 아무 표정도 없이 멍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조용필 씨가 소녀의 손을 잡고 그 비련이라는 노래를 부르자 이 소녀가 이번에는 눈물을 흘린 정도가 아니고 펑펑 운 것입니다. 소녀의 부모도 울었습니다. 조용필 씨가 여자아이를 안아주고 또 사인 CD를 주고 차에 타는데 여자아이의 엄마가 따라와서 말하는 거예요. 돈은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조용필 씨가 이렇게 말하고 거길 떠났다는 거죠. 따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또 앞으로 벌게 될 돈보다 더 비쌉니다. 제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멋지죠. 사람의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노랫말처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인데 분명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폐륜화적인 사람들, 매우 이기적이어서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 등등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이 노랫말을 아주 무색해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믿음의 사람,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였던 여러분도 잘 아시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뼈 있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우주의 영광이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극과 극에 놓여 있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죄로 인해 우주의 모욕,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에 표현한 대로 하면 쓰레기 같은 존재도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영광을 얼마든지 깨워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인간일지라도 죄성이 드러나면 그때에는 우주의 모욕이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 죄성의 본질은 파괴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성은 제일 먼저 나를 파괴합니다. 너를 파괴합니다. 나아가서 세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간만이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존재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스스로 죽는 게 없어요. 싸우다 죽든지, 수명이 다해 죽든지 그러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치고 스스로 죽이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은 게 세상 아닙니까? 지난 2008년도 12월 달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택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밤에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어요. 그런데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남자가 총기를 집에 화재가 범인은 그 집의 주인이었던 브루스 제프리 파르도라고 하는 남자였는데 이 사람이 도망갔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또 목숨을 끊는 그런 일로 이 사건이 종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렇듯 죄성은 나와 이웃 그리고 세상을 파괴시킵니다. 흔히 사람들은 안정을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파괴를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굳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돈을 주고 공포 영화를 보는 게 사람이에요. 그거 안 봐도 되는데 여름만 되면 막 돈을 내고 줄을 서가지고 아시죠? 링이라고 TV에서 기어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를 보려고 줄을 서서 무서워 그러면서도 그걸 보는 게 그게 사람이라고요. 스스로 무시무시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공포를 느끼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지난 2005년에 아칸소에 사는 21살의 여자가 스카이다이빙을 했어요. 그런데 낙하산이 펴지질 않았어요. 이것만도 기가 막힌데 이제 보조 낙하산이 원래 있거든요. 보조 낙하산까지 펴지지 않아서 그대로 주차장에 추락했습니다. 다행히도 죽질 않았어요. 골반 2곳, 다리 한쪽, 이빨 6개만 부러졌습니다. 추락 당시에 뱃속에 태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도 무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성이 그로부터 6주 후에 기부스를 한 채 다시 스카이다이빙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놓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모험심이라기보다는 자기 파괴적인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막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거래를 하는 직원들은 운용자금에 있어서 이 30% 정도 손실이 발생하면 거래를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파괴 본능이 작동하면 비이성적이 되어서 남아있는 이 70%도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해서 그 막판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파괴 본능이 작동하면 사람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그렇지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뭔가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뭘 결정하는 게 있으면 보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파괴적인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깨달아야 할 특단의 조치는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을 만나야 자기 속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절대적인 사랑을 만나면 비로소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확실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라틴어로 보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닮은 구석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는 세상의 물질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옳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오로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매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사상도, 어떤 주장도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범죄는 염전 같은 데서 노예처럼 부여요. 그 사람이 매긴 그 사람의 가치는 노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엄청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노예라는 가치로 매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매기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닮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사람 또는 사물이 서로 비슷한 생김새나 성질을 지녔다. 혹은 뭔가를 본떠 그와 같아지다 하는 말이 닮았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닮고 안 닮고 때문에 제일 많이 울고 웃는 사람들은 각 가정에 있는 부모와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대로 대개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닮잖아요. 제일 먼저 이 생김새가 닮습니다. 눈, 코, 입기 비롯해서 손가락, 발가락이 닮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모양새까지 똑 닮는 경우도 있잖아요. 체형이 닮기도 하고 체질이 닮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닮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잠버릇까지 똑같아. 아빠랑 아들이랑 자는데 똑같아. 이게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그놈이 그놈 같단 말이에요. 걸음걸이가 닮기도 하고 목소리가 닮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경우에도 어떤 집에 이제 신방으로 해서 전화했는데 제가 통화하려는 성도하고 내가 지금 통화를 하는 건지 자녀인지 모를 때가 간혹 있어요. 뭐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간혹. 잠깐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분명히 어딘가 닮은 자녀들을 놓고 간혹 부부들이 다툴 때가 있죠. 왠지 아시죠? 좋은 점은 날 닮았다고 우기고 나쁜 점은 널 닮았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래서 다퉈요. 이것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가정들도 간혹 있잖아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렇게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는 자녀들이야말로 부모에게는 둘도 없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막 태어난 아기들이 넘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마다 부모들이 혹은 조부모들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유 중에 으뜸은 다른 게 아니죠.
날 닮았기 때문인 거죠. 어딘가 날 닮은 구석이 보이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 그게 더 사랑스러운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온 천하를 다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누리게 된 영광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닮도록 허락해 주신 그 소중한 형상이 다 일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그러져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을 닮은 구석들이 파괴되어 버린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그것도 나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브라 아야코라고 유명한 일본 요리작가 아시죠? 이분의 저서 가운데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면 이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니까 보시면 좋을 책이에요. 주인공은 이 고스케 목사님의 딸인 나오미라고 하는 이제 여성인데, 나오미가 자기를 순수하게 사랑해주는 남자들은 다 외면하고 바람둥이이고 술고래인 이 료이치라고 하는 남자와 동거를 합니다. 이런 결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결국 추정하고 의처증까지 보이는 료이치와 헤어지고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집에는 왔는데 차마 들어가지를 못해요. 왠지 아시죠? 이 부모에게 이 면목이 없잖아요. 그렇게 부모가 말리고 안 된다 했는데 자기가 갔으니까 돌아왔는데 집 앞에 서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무튼 하루 종일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돼서야 혹시나 하고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놀랍게도 그 문이 닫혀있지 않았습니다. 한 발 들어서자 나오미야 이제 왔니? 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는 2년 동안 문을 하루도 걸어 잠근 적이 없는 거예요. 얘가 언제 돌아올지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다리고 품어주는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오미가 그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시간이 좀 흘러서 나중에 폐병에 걸려서 갈 곳이 없게 된 그 료이치, 전 남편이죠. 남편을 받아줍니다. 이번에는 료이치가 변화됩니다. 그 료이치는 다락방에서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려요. 부인이 물어요. 도대체 당신은 뭘 그리느냐? 물으면 지금은 놔두고 나중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내가 선물로 이 그림을 당신에게 줄 테니 그때까지만 좀 못 본 척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료이치에게 과거의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 여자의 유혹에 맞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다가 료이치가 수면제를 맞고는 길거리에 나가서 이게 잠이 들었는데 그러고는 길에서 죽고 말아요. 이 책의 클라이맥스는 료이치의 장례를 치르고 료이치가 그리던 그 그림에서, 다락방에 있는 그림에서 하얀 천을 이렇게 벗겨내는 장면입니다. 딱 벗기니까 그 속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발 아래에 청년 하나가 얼굴도 이렇게 들지 못한 채 손으로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손등으로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 청년은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료이치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마음속으로 울리는 외침을 듣게 된 것이죠. 료이치는 깨끗하다. 료이치는 구원받았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료이치만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료이치만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에게도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도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걸고 들려오는 질문, 너의 그 한 번뿐인 인생이 영광이 될 것이냐 쓰레기가 될 것이냐 라는 이 질문 앞에서도 영광이라고 감히 외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바로 이 믿음으로 흉흉하고 답답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속에 숨겨 두신 모든 영광들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